지장경과 금강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장경 가운데 어떤 품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까? 누가 한번. 지장경은 어느 걸 열어봐도 다 우리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잘 말씀해 놓은 부분이 많아요. 자, 우리 여러 구애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51페이지 저도 이걸 준비를 안 했습니다. 어떤 걸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없이 하다 보니까 시간은 다 됐고 51페이지 관중심 어변품. 자, 우리가 금강경을 한번 보고 지장경을 봄으로써 금강경 정신 시우분 제6 좀 하다가 지장경하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명생신심하여 2차 이실하리니 당지시는 불의 1불 2불 3소 불의 이중성근이라 이어 무량 천만 불소의 종제 성근하여 이종성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래 지장경에 대해서 이 선근 찾으셨습니까? 성근이라고 하는 것은 뿌럭지를 말하죠. 되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아주 시초적인 거, 첫 단추. 그 첫 단추에 이제 우리가 발을 들이기 전에 또 발을 들이쓸 때 그 입구, 그 입구를 우리가 이제 뿌리라고 하겠죠. 거기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각 방면에 자기의 자리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네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니만은 그렇게 생각하더니만은 네가 그걸 고집을 안 놓지만은 네가 오늘 이렇게 되어졌구나. 성공이나 실패나 돌아보면은 자기의 결심 또 아니면 자기의 인연에 딱 찝히는 데서부터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악연이든 선연이든 그런 조그마한 시초가 우리는 잘 모르죠. 거기 결과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내가 그때 그것을 너무 놓지 못하고 탐하고 너무 그게 단 줄 알고 그런 것을 되돌려 놓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도 되돌려 놓고 싶은 게 무척 많습니다만, 어제 이제 치과에 갔다 왔습니다. 이빨을 하나 뽑았어요. 지금 이 하나 뽑혀나갔는데, 한 2달 전에 선생님한테 가니까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못 하다 보니까 거기 쪼개져 버렸어. 뽑았게 됐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시기를 놓쳐버리니까 뽑아가지고 석 달 동안 아물도록 기다렸다가 또 임플란트를 뽑아갖고 또 석 달을 또 기다렸다가 우선에 가짜 이빨을 하나 해주는데 플라스틱 때는 씹지도 마라. 밥 먹을 때 빼놔라. 잘 때 빼놔라. 지금 빼버렸습니다. 그때의 시기에 딱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고 깔끔하게 됐을 건데 6개월 얼마나 이게 시간이라든지 고생을 하게 됩니까?
참 우리가 그 한 발짝, 한 생각, 한 순간을, 한 타임을 놓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진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의 경전 속에서는 우리 한 타임을 다시 되돌리려고 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본래의 나를 찾는 공부거든요. 그 자기가 저지르고 있는 인과는 시간이라든지 공간을 우리가 역행은 못하는데 저지르고 있는 그 씨앗의 자기 종자, 그 자기 종자, 그게 뭔데 이렇게 계속 인과를 이렇게 퍼지르고 있느냐, 그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놓치고 드러나고 있는 인과만 자꾸 맞추려고 긴 세월을 고생을 해왔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것도 좋지만 인과를 찢지 않고 인과를 좋게 끌고 가는 것도 좋은 생활 방식이지만, 그 인과의 씨앗이 되는 그 뿌럭지, 너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탐구해봐라 하는 이것이 불법입니다. 이것이 구원론이고 해탈론이고, 우리가 뒤늦게나마 타임머신 없이 있는 이 자리에서 본래적으로 되어져 있는 일 없는, 세상 만사 일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씻으면은 또 때가 끼게 되고, 때가 끼면은 또 씻어야 되고, 먹으면은 소화되고, 소화되면 또 먹여줘야 되고, 계속 돌고 돕니다. 머물러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성자리만은 일이 없답니다. 일이. 그래서 그 일 없는 것을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라고 우리가 믿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앉아가고 이게 뭔데? 자, 이 팔이 움직이고 하는 거는 그 씨앗이 있거든요. 팔을 움직일 수 있는 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팔은 물질이라고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씻겨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하나라도 뭐 빠지면은 이건 금방 사라지는 물건 아닙니까? 이런 물건을 운용하고 있는 나의 씨앗, 그 뿌럭지. 우리가 보통 뭐 마음이라는 거 잘 알고 있죠. 그게 마음인지 뭐냐? 마음이 뭐 물질일까? 그건 물질은 아닙니다. 그럼 마음은 마음은 마음입니다. 마음도 여러 가지 마음 아닙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것이고, 좋고 나쁘고가 있을 것이고, 짜증나는 마음, 여러 마음, 하는 마음이 다 마음이라 할 수 있죠.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보였다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음이라고 어떠한 마음이 내 진짜의 마음이다, 이렇게 또 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만히 추적해보면은 내 마음 안에 사라져가고 있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공부가 안 되면 어디로 딱 돌아가야 되느냐? 알고 있는 자리로 딱 돌아가야 됩니다. 막 복잡한 생각이 아무리 많더라도 생각 속에 막 어째 실수하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생각이 빠져갖고 생각으로서 생각을 해결하려고 막 덤비다가 세상에 답은 없지 않습니까? 답도 문제도 없거든요. 답과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거든. 자기가 답이고 자기가 문제예요. 자기로 빨리 돌아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뭐를 아는 놈이 자기거든요. 아는 놈. 그 아는 놈을 가만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뭐냐? 뭐 아는 것을 가지고서 아는 건 아니거든. 아는 것을 가지고 아는 것이 같으면 빨리 찾아내기가 쉽죠. 점을 찍을 수 있으면 점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잡으면 이게 푹 꺼지고, 이걸 잡으면 이게 푹 꺼지고, 뭐 계속 이러고 있어요. 따라다니면. 보이는 걸 따라다니면. 이렇거나 말거나 이제 우리가 성근을 심은 덕분으로 다 이 세상의 일 속에서 살고 끝없는 되풀이 되면서 우리가 또 멈추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멈춰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몸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뭐 이 세상 모든 걸로 만들어진 아인 중생 수작, 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는 인연이죠.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게 그게 인상 아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는 나를 중심으로 한
나 이 바깥에 있는 모든 것, 더불어 가고 있는 인상. 그 중생상은 뭐 사회적인 거, 수자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시간적인 거, 공간적인 거, 이런 거겠죠.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걸 벗어나서 우리 이야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아인, 중생, 수자를 떠나서 뭘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인, 중생, 수자가 이게 진짜 머물러 있고 그것이 진짜 같으면 좋은데 버릴 수도 없고 뛸 수도 없는 이것이 또 지나고 보면은 이것은 또 끝없는 일 속에서 또 지내가 버리는 아주 묘한 것이거든요. 이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전념하다 보면은 내가 그래 믿었던 사람도 내가 아쉬울 때는 도와줄 수 없고 또 뭐 이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것만 갖고도 안 되고 뭐 저것이 없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이거 버리지도 못하겠고 취할 것도 못 되는구나. 그래 이 세상에 있는 게 뭐냐? 아인, 중생, 수자는 거라면 어떻게 우리가 잘 써야 되느냐? 나 찾는 공부에 쓰면 됩니다. 재산입니다. 방편입니다. 이 세상은 버리는 게 아니고 그대로 수용을 하셔서 돈도 많아야 되고 인물도 잘나야 되고 재주도 있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또 가족도 다복하셔야 됩니다. 화목해야 되고 어쨌든 그런 모든 것을 그러면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처님 뜻은 그것은 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보리심에다 쓸 수 있는 물건으로 해양을 시켜라.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뜻입니다. 버리라는 건 한 번도 부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집착을 하지 말고 거기에만 탁 붙어갖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접착제가 되고 떨어지지 말고 그것을 잘 운용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 성취하는 큰 자산으로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근의 종자를 우리가 그 자리에 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여러 군데 우리는 종자를 떨어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걸 점 찍고 발 찍고 눈 도장 찍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만 이 자리에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주고 가르쳐주고 그거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하는 그러한 자리. 그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최상의 성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종교도 있고 모든 그 해상도 있고 다 가르침이 훌륭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좋다 나쁘다고 진짜 이렇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뭐 누가 그걸 가늠하겠습니까? 북한이라고 그러면 다 나쁜 사람입니까? 좀 야당하고 여당하고 얼마나 좀 힘겨루기로 갖고 막 치고받고 하고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을 불러갖고 들어보면 이 사람을 안 도와주고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말고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전부 다 거짓말 같아요. 그 어느 게 세월이 지나면은 옳다 그러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처님은 뭐냐? 그냥 인연소생이다. 인연소생일 뿐이다. 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벌고 없을 때는 없는 데 맞추고 살고 아프면 아프고 맞추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맞추는 거지 어떤 것을 딱 우리가 기준 두어서 내일 다 해서 끝이 없죠. 자기 일 다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 종자입니다. 종자. 나의 종자를 어디에다가 뿌릴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제라고 하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량을 만드는 겁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거기에 우리의 씨앗을 키울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씨앗을 떨어뜨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꾸고 거기에서 내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고 자복 들어가고 참선 좀 하겠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서 이 건물도 계약 기간이 지나면 내놔야 됩니다. 다 거기에 맞춰서 종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거기 어디 아무 데라고 종자가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약속과 모든 것이 맞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종자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아주 아찔아찔한 거죠. 내가 그때 이걸 몰랐더라면 돌이켜보면 내가 그냥 허송세월만 했을까 해가 뭐 다른 사람 다 좋다고 할 때에 난 그게 뭐 안 했는 것이 또 잘 된 거 아니냐 이럴 수가 있는 게
그 종자의 선택 방법에 따라서 어디에 뿌리느냐, 뭐를 나는 가지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심을 내라, 보리심을 잃지 말아라, 서원을 버리지 말아라. 뭐 중간에 하다 보면은 실망도 하게 되고 서로 이해타산도 갈릴 수 있지만, 그러나 딱 한 가지, 서원력. 그 서원력을 이제 우리가 개개인마다 약하기 때문에 다 좌절할 수 있고 돌아설 수 있고, 또 돌아보면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른 길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뭐 굴쩍거릴 때가 있죠. 누구든지 뭐 이거 해보면 안 되면 또 절로 가고 저거 해보면 안 되면 또 오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딱 세상 만사가 처음의 자리가 나고 나이가 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아인중생수자 현실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항상 우리가 이제 챙겨야 됩니다. 알기는 어렵죠. 뭐 목숨이 경각지경이 있더라도 목숨이 수자상이든 뭐 이웃이든 친지든 가족이든 모든 게 나 없으면은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 내가 뿌륵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모르고서 나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인연만이 진짜인 줄로 내가 계속적으로 미련을 어리석게 살아왔구나. 내가 나를 한번 밝혀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보리심을 굳건히 우리가 가져서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좀 힘들더라도 그 마음 하나는 딱 이렇게 가지는 그것이 성근이고 인도를 해준 계기가 되고, 그 뿌력지를 항상 윤택하게 돌볼도록끔 우리가 서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왜 당신은 물 위에 걷고 사람을 그렇게 건칠 수도 있고 다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복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들은 기도를 안 하잖아.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혼자서 고독하게 조용한 시간에 가가지고 명상하고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제자들이 모르던 부분을 새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탐내는 마음의 기도할 때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할 때의 기도의 시간 지내갔어요. 초등학생을 지금 졸업한 거예요.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뭘 놀이를 해도 어릴 때 하는 그 놀이와 점점 커서 하는 놀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땅 따먹기는 우리가 이제 뭐 옛날에 이렇게 톡톡 탱가지고 줄 거 했는지, 뭐 지금은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지금 우리 시대 아닙니까? 그 속에 기도가 들어가고 정진이 다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기도지만 나의 역량이라든지 나의 서원이라든지 되어져 가고 있는 힘은 그때의 땅 따먹기 조그만 애들 그 손꼽장난에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연불 한마디에 불보살님의 가피를 팍팍 느낄 때 하고 막 지금 자기가 불타는 것 같은 소근소근이 있어갖고 욕심이 가득 차서 하는 기운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그거는 기도에 대한, 기도가 나쁜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의 자세를 지금 더 큰 나의 그릇을 발견을 하셔서 항상 부처님께서 왜 극락을 만들었고 연불을 만들었고 영맹영수선사는 대각을 성취하시고 나서부터 아미타불을 하루에 10만 번 하죠. 10만 번. 그냥 아미타불로 사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오래 그때 찍어갖고 있는 것을 항상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정화. 자, 그래서 이제 51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아인중생 수자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것을 이제 뒤집어서 보리심을 바란 자기의 발도심, 귀한의 발도심이라,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고 우리 엄마도 이렇게 고생을 하고 옆집 애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이놈의 고생을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면은 그야말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종자, 성근이 됩니다. 그 뿌럭지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우리가 많은 난관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적이든 뭐
사회적이든 사유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같은 데 계속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북한도 지도자 한번 잘못 만나가지고 뭐 일간에서는 세계에서 지금 굶어 죽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는 말도 있어요. 거의 다 지금 문명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게 다 손길이 미치는데 북한만은 그 굶어 죽는 사람을 다 구제를 모아도록 사회제도가 막고 있답니다. 그 북한이 지금 그 어린애들이 진짜 죽어간다. 아프리카에는 구호물조가 가는데 북한은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죽어버린답니다, 애들이. 이런 여러 가지 아인 중생 수자라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힌 것이거든요. 누가 선택해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뭐 태어남을 아주 우습게 보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돌아가고 있는 하나의 큰 틈바구니에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이 다 이렇게 엮여져 있다고 그래요. 엮여져 있어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미래하고 과거가 어떻게 보면 이게 다 나타나 있거든요. 저 사람이 지금 반듯하면은 내일도 반듯한지요. 저 사람이 오늘 건강하면 어제도 건강했겠지요. 이렇게 다 한목에 다 보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뭐 진맥할 때에 당신이 보니까 몸을 뭐 과암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거 알고 하면 과거가 다 드러나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다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무간이라고 하는 것은 간격이 없다, 새가 없다, 시간이 없다, 짬이 없다, 틈이 없다. 틈이 없다고 할 때 그 간자를 씁니다. 간격이 없다. 간격을 더 좁히라 때는 그 틈 사이, 이것과 이거의 그 중간을 좁혀라. 그러면 이 좁혀진 것이 없어지면 어찌 됩니까? 항상 그 자리 아닙니까? 그걸 무간이라고 해요. 항상 안 좋은 일이 계속 연결되어 가는 것을 무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그 어떤 사람은 그래, 돈이 20만 원 딱 들어오면은 22만 원 쓸 일이 딱 생긴답니다. 그 옛날에 내가 그걸 나는 경험했어요. 20만 원 들어오는데 22만 원이 딱 나가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이렇게 억누르게 되는, 억제하게 되는, 통제하게 되는 그런 것이 끊이지지 않는 겁니다. 끊이지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살아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고, 뭐 능력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쟁취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이든 자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쓸 수 없는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지옥이다 이렇게 하면 지옥. 땅에 갇혔다는 겁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거는 뭐 숨도 못 쉬고 뱃도 못 들고 그야말로 확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그런 자리에 뭐 능력이 있든 도움이 있든 하고 싶어 한들 그게 열리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내 나라고 하는 걸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걸 지옥이라고 해요. 그 지옥 가운데에서도 5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이제 5가지 가운데 업으로 자기 탓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선택으로 우리가 말이라든지 생각도 자기의 선택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말과 동작이 누가 이렇게 이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선택입니다. 단어라든지 그걸 말버릇이란 겁니까? 말버릇, 사람 말본색 어째 그런 놈. 자기는 해야만 즐거웠다 하는 업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좋게 이야기할 때도 삐딱하게 좋게 표현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시선에서도 좋게 또 표현하는 방법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또 그런 게 쉽게 말하면 똑같은 경우에도 좋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표현하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경우에는 나쁘게 이야기해서 그걸 표현하신 분도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다 자기 선택입니다. 이게 오래도록 되풀이되면은 커피도 자꾸 진하게 먹어가듯이 중독이 되어가지고
말을 좋게 하고 뭐 웃기 시작하면 사는 맛이 없대요. 계속 막 독한 말하고 내중 사람이 점점 버릇이 고약스러워져요. 고약스러워져서 심심하면 옆에 있는 동생이라도 툭툭 때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악행으로 사는 맛이 중독되죠. 뭐 우리가 다 미각이든 청각이든 후각이든 시각적이든 다 우리가 중독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중독성. 이산 해연선사에 보시면 바른문에 보시면 빛과 소리 물이 들고 빛과 소리 물이 들지 않습니까? 그 빛과 소리에 물이 들은 것을 우리가 업감이라고 합니다. 업감. 내가 지어서 느낌이 시시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와 같이 말의 표현이라든지 어떤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 현실적으로 그것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표현 방법이 강하게 해야지 자기가 한 것 같은 사람이 있고 강해서도 안 되고 마음으로 움직였어도 미안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 버릇 또 언어의 선택 이런 것에 따라서 자기가 느끼게 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선택으로서 이렇게 다가와요. 자, 자기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다가오는 현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그걸 지옥이라고 해요. 자기가 그렇게 자꾸 버리장머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밤낮으로 죄를 받아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 고통을 잠시 좀 쉬었다 합시다. 이제 뭐 이만큼 했으니까 뭐 좀 나를 조금 편안하게 해가지고 합시다. 치료 좀 해갖고 합시다. 이게 없습니다. 계속 그 고통이 쭉 연결이 되는데 급이라고 하는 거는 뭐 천상의 여인이 하늘 옷을 내려와서 살짝 스치고 올라가는데 큰 바위 덩어리가 다 따로 없을 때까지 일급이라 그런답니다. 얼마나 긴 시간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시간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지독스러운 고통이 있는 것 하나가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이라도 가득 차고 많은 사람이라도 그 지옥에 꽉 찬다는 거예요. 무슨 놈의 지옥이 평상이 하나 있는데 죄를 받는 평상이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누워도 그 평상에 꽉 자기 몸이 다 차고 여러 사람이 아무리 수없는 사람이 와도 그 평상에 꽉 차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그런 평상에 다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꽉 다 차고 1000만 사람이라도 꽉 찬다는 그런 무슨 신기한 평상이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평상이겠습니까? 한번 자기 마음자리에 놓고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쉬운 겁니다. 셋째는 죄 받는 기구가 자기를 괴롭히는 바깥의 어떤 그런 형상의 모양들이가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모아가지고 불로 찢는 듯, 톱으로 자르는 듯, 망치로 치는 듯, 창자를 끊어내는 듯, 벌겋게 닿은 쇠물을 몸에 붓는 듯, 몸을 가죽을 빗겨내는 듯, 짐승이 와가지고 자기를 끌고 다니는 듯, 한 가지의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모습의 상태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끝도 없이 밀려온다는 겁니다. 참 듣기만 해도 우리가 참 기가 막히죠. 또한 신분에 상관없이 신분, 고하,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자기의 억감에 따라서 그 자기한테 되돌려오는 모습이 조금도 틈없이 메아리와 같이 거울의 영상과 같이 되돌아오는 것이 넷째고 다섯째는 이 지옥에 떨어지면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백천급의 시간이 지나도록 하루낮 하룻밤에 수없이 죽고 태어나고 하루낮 하룻밤에 10,000번 살아도 잠깐도 멈춤이 없다는 겁니다. 수명이 죽었는데
쭉 죽은 사람은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또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업이 다 없어져야만 비로소 그것이 끝나고 딴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다. 이것이 오무간지옥입니다. 신분의 고하를 따지지 아니하고 고통의 모습이 끝이 없고 죽어서 피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적든 크든 똑같이 되돌려 받게 되고 밤낮이 없다. 이건 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지옥, 이 지옥을 구제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모든 종교에 없는 불교에 있는 지장보살님 사상이에요. 극락에 가릉빙가가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연꽃에서 향기가 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좋은 곳에는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이렇게 피비린내 나고 처절하게 애달파는 모습을 보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데는 가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어떤 성인도 예수교, 기독교 어떤 성인도 그런 것에 내가 가겠다고 하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고 아무도 갈 수 없고 거기에 지장보살님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항상 좋은 것만 찾고 언제든지 에어컨 옆자리에 내가 앉고 따뜻한 보일러 옆에 내가 앉고 우리 아들 다 출세하고 그 자리가 내 자리인 것 같은데 우리는 이런 걸 봐서 기가 막히게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봐요. 내가 좋은 자리에 앉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이라도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생명 가진 물체가 나쁜 곳에서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좀 마음을 이렇게 좀 평정심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못 가졌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하고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좀 모자라는 듯 안 되어지는 것이라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공유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용기를 버리지 마시고 자, 이렇게 지독한 고통과 죽지도 살지 못하는 이 문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디립다면 머리를 뒤밀고 가가지고 그냥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지옥의 고통을 받을 때에 지옥을 부수는 개성이 있어요. 파지옥 개성이 있답니다. 저도 지옥에 가고 그 개성을 읊진 않았지만 설화에 보면 그래. 그게 무슨 주문이냐면은 하엄경의 사국이거든요. 양세이 체불 은간법교성 일체유심조 우리가 하는 거 있죠. 만약에 약인용료지 안에 3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가장 요긴하고도 쉽고 함축되고 어려운 말 아닌 한마디를 딱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옥이든 천당이든 에어컨이든 모든 나한테 보이고 들리는 것이 오로지 내 마음이 만들고 있다. 일체유심조 사상입니다. 이 개성을 내가 한 번만 타가면은 지옥이 싹 연꽃으로 변한다. 평소에 우리가 내 마음 탓으로 상대가 저렇게 보이고 날씨가 이렇게 따시고 내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이웃이 나하고 화목하지 못한다는 것을 조금은 알잖아요. 조금은 알죠. 아이고 내가 너무 미안해. 아이고 내가 너무 과했어. 그 정도까지는 아는데 부처님만큼 그렇게 이제 우리는 안 되는 게 한탄스럽죠. 부처님은 이걸 확실히 알고 바로 그냥 행동으로 올렸어요. 부처님이 대각을 하실 때가 35이라 그러죠? 맞습니까? 35살 성불 했다고 그러죠? 예? 그거 보세요. 부처님이 35살, 자, 시간으로 봅시다. 12시에 성불했다고 봅시다. 시간적으로 쪼개보면은.
부처님께서 12시에 성불을 했어. 그러면 11시 59분 59초까지는 성불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59초에서 그 0.0초 만에 딱 성불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안 했다는 거 그 사람하고 했다는 그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죠 우리가. 성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보자 이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성불했다고 하는 대표자인데 35살에 뭐 며칠 날 뭐 성불했다. 12시에 정각에 성불했다. 그러면 12시 안 됐을 때는 그럼 어찌 되니? 12시 성불했다 하는 건 무엇을 얻었다는 건고 어떻게 되어졌다는 것인가? 그 성불이라고 하는 걸 기준점을 딱 보면은 음지양지인데 그걸 무엇으로 측정하는 거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아들어가는 공부예요. 나도 이제 그렇게 돼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점을. 그 성불하지 못하고 있을 0.0초 이전에 하고 0.0초 지나고 난 다음에 딱 완전히 생사가 진짜 딱 이렇게 오무간지옥 연꽃으로 딱 변할 만큼 되어진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해줄 수 있었나 이겁니다. 무엇을 알아야만, 무엇을 얻어야만. 맨날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뭐 마음만 깔아앉히고 다 됐다 그럴 게 아니라 뭐냐 그게 뭐냐 이거지. 이거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우리 모든 불자님들이. 그것이 지옥을 방하는 진언이다 이 말입니다. 일체의 유심조구나. 자, 우리가 지옥을 극락으로 바꿀 만큼 내가 일체의심조에 대해서 내가 정되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맨날 듣죠. 쓰고. 법화경 쓰는 사람 맨날 써제낍니다. 벽에다 붙이고. 굽어 먹고 된장국에다 풀어 먹고.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우리가 확실하게 일체유심조. 그렇다면 마음이 모든 걸 만들고 있네. 그럼 마음은 무엇을 마음이라고 하는고? 무엇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놈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서 그 놈이 일체 모든 현상을 이와 같이 여시상 이와 같이 만들고 돌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뭐 서가모니 부처님도 성불 모했을 때 그 0.0초 차이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0.0초가 좀 모자라는 거예요. 해생지 보살님 맞죠? 그 해생지 보살님 0.0초가 딱 돼갖고 막 뭔가를 딱 알아버리면 성불 딱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도노사상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없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실제로 체험했던 진실된 이야기가 있는 것이 불교예요. 하늘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누구 뭐 부모 잘 만나가지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0.0초 모자라는 그 시간에 0.0초가 딱 어떻게 무엇을 알았기에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방 안에 우두커니 앉았다고 공부한다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건 공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괜히 자기 배반하고 앉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실제적인 체험을 쭉 이야기해 놓은 것이 84,000 경전입니다. 내가 이렇게 미했을 때는 이러한 오무간 업을 지었다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내가 성불했어요. 확실합니다. 라고 쭉 이야기를 펼쳐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읽고 쓰고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법보라고 하는 경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열심히 생활 속에서 텔레비 보면서도 감이 오면서도 그걸 잘 생각해서 부처님 무엇을 깨달아서 그걸 성불했고 나는 무엇이 모자라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거기에 못 가고 이러고 있는가. 그거를 이제 항상 우리가 분발하는 자기의 그 각성제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단추 아까 말씀드린 종자를 잘 심어서 천만불소에서 종재성근이라 좋은 이웃과 좋은 도방과 좋은 서성을 계속 끊이면 안 됩니다. 이 끊이지면은 참 그 다 된 밥에 코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 되어가지고 또 도루묵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타협하지 마시고 꾸준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누구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 그러한 오타각세의 자기를 그렇게 탁 승부의 몸으로 바꿀 수 있었지 아니했나. 그런 말씀이 불법이고 그런 말씀이 기도고 그런 말씀이 경전이고 그것이 전체가 불교가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망고의 변함이 없다고 하는 진리인데 여기에서 내가 어쨌든지 용을 써가지고 집에서 뭐 운전하면서 뭐 처자님들 뭐 시봉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청소하면서 꾸준히 마음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워하고 싸우지 말고 시끄러운 걸 아는 이놈이 뭐고 짜증나고 괴롭가면은 짜증나고 괴롭가는 걸 되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거하고 타협을 보면 안 됩니다. 짜증내고 슬퍼하고 하는 거 이게 뭐고 항상 먹고 자리에 딱 와서 결판을 내야 되지 마음을 깔아앉히고 뭐 안 보고 안 듣고 이제 출가하고 가출이라고 하는 말을 잘 씁니다. 출가하고 가출. 출가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요새 그 스님들이 보면은 출가는 집을 나오는 게 그 가출이랍니다. 가출. 집 나오는 거. 집에 너무 막 일도 많고 마음 쓸 일도 많고 끝도 없는 일이 퍼질러지니까 그냥 아이고 막 떠나 나오는 거예요. 도망 나오는 걸 가출이라고 그래요. 출가는 뭐냐?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마음이 끄달려가지 않는 것을 출가라 한다네요. 상당히 저도 내 자신 나는 지금 출가가 가출이가 내 꼬라지를 가만히 보면 나는 출가는 뭐 한 사람 같아요. 솔직하게 오늘 고백하건데 난 출가한 사람이 못 돼. 그냥 가출이다. 그러니까 나는 출가하고 가출하고 중간에 어중장하게 걸려있는 사람 같아요. 그 유튜브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에 보시는 분들 그래 보시면 돼. 대단한 사람이 못 돼. 그래서 그럼 출가는 뭐냐? 여자를 봐도 음심이 안 일어나게 되고 재물을 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비굴하지도 않고 겸손하지. 또 겸손하되 비굴하지 않고 뭐 법륜스님한테 당당하되 교만하지 않고 그 정도로 살면 그걸 출가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애들 키울 때에 너무 잘 살아라 너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잔소리 하실 게 없습니다. 당당하되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되 비굴하지 말고 살면 돼. 출가하고 가출은 그런 거야. 요것만 이야기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진정한 출가를 찾아서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관세음보살도 부르고 지장보살도 부르고 건강경도 보고 이목구도 하고 쭉 하는 거 아닙니까? 출가라고 하는 거는 내를 여기 오무간지옥에 보십시오. 죽지 뭐 한다고 합니까? 죽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은 놈이 하나 있어요. 영생불면하는 놈을 어디 신의 의지에서 찾아내는 게 아니고 본래로부터 이와 같이 영생의 물건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서 자기 선택을 잘해서 인과도 잘 지어야 되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해서 진짜 진정한 출가인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끔 저도 뭐 별 볼 일 없습니다. 같이 이렇게 있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나보다 더 좋은 말씀하실 분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인연이 돼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장보살 하든 간센보살 하시든 저는 처음에는 지장보살이든지 간센보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처님 명호도 부르고 이 먹고 저 먹고 대봤는데 감이 없었어요. 감이. 느낌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연부를 하든지 뭘 하면은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와요. 와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이제 진짜 가출이 아니고 출가인이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냥 기도 도중에 열심히 기도해서 달라짐이 없는 자기를 달리게 해야 됩니다. 자기는 안 달라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생각이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주변이 신기하게 밝아지고 안정이 돼가요. 그게 부처님의 가피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 말로 하면 끝이 없겠죠. 어쨌든 여름에 조심하시고 다들 승분하십시오.